송영 1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 주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그걸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누가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비위는 철고라고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성령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외쳐봅니다. 시작. 갑절의 성령 역사. 한 번 더 시작. 갑절의 성령 역사. 네. 아멘. 자, 제목은 외쳤습니다만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존재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각절의 성령 역사가 기도의 목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좀 우리가 깨닫고 또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분위기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퀴즈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일 것 같은 두 부류가 유일하게 한 가지의 답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이겁니다. 과부와 그러니까 과부된 지 오래된 분과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과부된 지 오래된 분과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 없어요. 네? 없어요. 없는데 뭐가 없어요? 응? 없는데 뭐가 없어? 엉뚱한 거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네? 정답은 영감이 없다. 네. 과부된 지 오래되셨으니까 할머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없어? 영감이 없어. 설교는 하는데 은혜도 못 끼치고 설교 듣는 사람들을 다 졸게 만드는 목사님 뭐가 없어요? 영감이 없다. 아유, 나도 이 퀴즈 찾아내고 혼자서 웃어가요. 엘리야가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았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어쨌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가진 것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다는 내용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사명의 소임을 마치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분이 두 분 나오는데 한 분은 창세기의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 역대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장면이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냥 하늘로 샥 올라가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도 계십니다만은 예수님은 일단 죽음이라는 걸 한번 맛은 보셨잖아요. 3일 동안. 그죠? 아주 쫄깃하게. 3일 동안 맛을 보셨으니까 죽음과 관계 없으셨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살아났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런 분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는 사역을 마칠 때에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를 두었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만 12제자를 예수님이 특별히 남겨놓으신 것처럼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특별한 제자를 하나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엘리야는 소임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소임을 이어받아 엘리사가 남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떠나가는 스승이 남아있는 제자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묻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헤어져서 두 번 다시 못 보는 일이 이제 생기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너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게 없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니? 라고 이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을 딱 던졌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사는 곧바로 스승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읽어봐요.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 우리가 통합 성경을 가졌을 때에는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딱 한 단어로 줄였습니다. 어떤 단어로 줄였을까요? 영감이라는 단어로 줄였어요. 영감. 그래서 처음에 영감 얘기를 꺼낸 거예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이제 통합 성경의 내용이고요. 당신의 영감이.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로 이해가 쉽도록 풀어서 번역을 해 놓은 것이 뭐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말로다가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는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변화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 엘리야예요. 보통 분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레벨이 그 정도예요. 다윗도 못 내려왔고 아브라함도 못 내려왔고 이삭도 못 내려왔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장차의 일을 의논하실 정도로 레벨이 있는 분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런 분의 영성에 엘리사가 나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더블로 내가 당신보다 2배로 훌륭하고 2배로 뛰어나고 2배로 능력 있고 내가 당신보다 2배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이걸 읽고 오해를 해가지고요. 엘리사가 이 한 말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강단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일단 되든 안 되든 통 크게 부르자. 하나님 앞에 크게 해달라고 하자. 뭐 일단 꿈을 크게 꾸면 그게 깨져도 조각이라도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1000명 모이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100만 명 모이게 해달라고 그러자. 아니 1억 명 모이게 해달라고 그러자. 우리나라 인구 다 합쳐도 1억 명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되지도 않는 큰 소리만 치게 만들고 헛된 꿈만 꾸게 만드는. 어찌 그렇게 갑절로 뭐 그냥 배가 부흥이니 뭐 갑절로 뭐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하느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엘리사도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 통 큰 사람을 좋아하신다. 배포가 커가지고서는 뻥뻥 지르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야, 그러면 뭐 부산항에 배 들어오면 팔자 고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외우면 그대로 우리가 읽어서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럼 엘리사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훌륭한 욕심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룩한 욕심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일을 많이 해서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더 인정받고 당신보다 더 업적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요, 우리가 우리들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보이고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요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을 한다면 이들의 대화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 자신의 부귀 영화 또는 자신의 목표 달성 또는 자신의 꿈을 이루거나 이런 데에, 그것이 아무리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은 분들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르게 이해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보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또는 거룩한 큰 뜻을 품을 분이었구나, 아주 통큰 분이었구나, 이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갑절의 성령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갑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갑절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더블이에요. 더블, 2배라는 얘기죠. 더블, 맞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도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말이 여러분 2배라는 말이 더 편안하고 일반적일까요?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편안하고 일반적일까요? 우리나라 말 중에 똑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하나 더 갖고 싶어, 이번에 또 그만큼을 더 갖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갑절로 주세요 라는 말이 쉽게 나와요? 아니면 2배로 해요, 2배로라는 말이 쉽게 나와요? 2배라는 말이 쉽죠. 갑절이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요즘에까지도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새로 개혁 개정을 하면서도 2배라는 편안한 말을 쓰지 않고 갑절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그냥 단순한 2배가 아니라 굳이 갑절이어야 하는 이유를 사실은 신학자들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2배와 갑절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2배란 그냥 어떤 존재의 배가 되는 만큼의 양이나 어떤 물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있어요. 여기 스피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스피커를 2배로 한다 그러면 이 스피커를 놔두고 다른 스피커 2개를 갖다 놔도 2배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게 2배예요. 그러나 갑절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 이런 함정이 숨어있더라고요. 갑절이란 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똑같은 거 하나가 더 얹어져야만 반드시 갑절이에요. 이게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 구별이 희미하겠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당신이 이만큼 해놓으셨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한 것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내가 이만큼을 더 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제치고 내가 더블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해놓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위에 그 다음 단계를 더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합치면 갑절이 되는 거죠. 엘리야의 사역을 무시하고 엘리사 혼자서 크게 놀겠다는 게 아니라 둘의 사역이 합쳐져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이 행하신 그 일 위에 내가 그 위에 이어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갑절의 성령 역사의 진정한 의미였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참 깊이 있는 대화의 내용이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에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에서 나와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요한복음 14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으면 아멘. 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과 빌립의 이 대화가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와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첫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것보다 더 뒤에 이어지는 큰 일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요구를 했죠. 그죠? 근데 오늘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만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 말이 바로 갑절이라는 말과 동의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것을 이어서 그 위에 엘리사가 말한 엘리야의 갑절과 같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일, 이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제 너와 내가 헤어져서 내가 떠나고 나면 그 큰 일은 이제 너에게, 제자들에게 감당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내가 너를 떠나서 내가 올라가게 되면 너는 갑절의 영광을. 예수님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서 올라가면 빌립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을, 갑절의 일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 그러면 이 갑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갑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선은 이 갑절의 일을 감당해야 될 처지가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늘 우리 청운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과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맹자의 교사성어 중에서 연목구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연목구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은,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나무 꼭대기,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나무 꼭대기에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고기 잡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든지 연못으로 가든지. 갑절의 얘기를 하면서 물고기가 연못 물고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지. 태평양 물고기, 대서양 물고기 정도는 나와야지. 연못이 아니. 금방 나 연못 소리 들었고 내 귀를 의심할 것 같아. 목적과 수단이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연목구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나는 지금 온통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목구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교회가 받은 이 시대의 교회가 받은 사명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기도하는 거는 그저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자식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지. 물론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고 정색으로, 뭐가 잘못됐냐고 눈물을 끄고 정색으로 덤비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살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고요. 그러나 그렇게만 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기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식들 속도 안 따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었다. 똑같아요.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처럼 구별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이 되어집니까? 보세요. 엘리야는 능력 있는 종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와 맞짱도 뜨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 그냥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불 속에 숨어 있을 때에 그냥 막 50부장들을 몇 명씩이나 불살라서 막 그냥 회개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850명과 싸워가지고서 그들을 다 몰살하기도 하고, 그건 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깨닫게 하게 만드는 일들이었어요. 엘리야의 사명은 뭐 하는 사명이다? 깨달음을 주는 사명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건 뭐냐? 깨닫게 하는 사명이었어요. 깨닫게 하는 사명. 엘리야가 한 일과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한 일은 같은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합이 변했나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도 변했나요? 아무도 안 변했어요. 그냥 변화도록 던지는 일이었어요. 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러나 그 열매는 사실 엘리야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갈멜산에서 내린 불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백성의 민심이 쏠려서 다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는 그것이 60년대, 70년대, 조금 더 쓰면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들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시기. 그러나 사실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와와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보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셔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에서 소리 높여 외쳤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눈부신 부흥과 발전을 보여주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역사 무슨 성령불의 역사 일으키고 막 할 때에는 성도들도 모여서 부흥의 때에 막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며 뒹굴며 기도했고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집회만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텔레비 연속극 못 본 거 틀어보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삶. 나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초창기와 부흥기를 거쳐서 9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진 바로 그것이 엘리야의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바통을 이어받았죠. 갑절의 영감,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고 엘리야가 선지자가 돼서 시작하고 그가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다 어떤 일이냐? 죽었던 것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여리고의 모양은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 토산이 익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뿌리니까 그때부터는 열매를 거두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죠? 과부의 아들을 다락방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엘리사의 사역은 보게 되면 엘리야보다 광풍이 몰아치던 엄청난 사역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을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고, 망하고 실패한 것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엘리야가 전한 불같은 복음의 선포 위에 그 위에 갑절로 이어지는 잔잔한 생명의 기쁨과 열매를 거두는 귀한 사명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줬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것을 고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망한 것을 다시 일으키시며 잃어버리고 상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받아야 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죠? 오래 사는 거는 기본이고 그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게 사는 거지. 그쵸? 자리 보존하고 콜록하면서 그냥 그러고 골골대면서 오늘 내일 가라랑 가라랑 하면서 사는 게 이게 사는 거냐.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사람의 그냥 인생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맞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열매를 누릴 수 있어야지. 향기를 누릴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어떤 가르침이나 강요에 의해서 그들이 따라가는 것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가기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그 은혜와 구원의 길을 자신들이 달려갈 뿐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깨닫게 만들었더니 엘리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삶. 각절의 영감.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 이 지역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청운교회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달려나가야 할 목적과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갑절의 성령 역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나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의 하나님의 영적인 걸음이 한 걸음 전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전에 한국 교회에 내려주셨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나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영혼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시작 안 하면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고요. 남들이 모를 때에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 깨닫고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가르쳐주자고요. 그것이 선지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오늘 영적으로 참 몸부림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달려나가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갑절의 성령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뭘 위해 기도해요? 네, 갑절의 성령 역사. 아멘. 질문하였더니 대답을 먼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성령 역사, 자신의 출세를 위한 욕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이 단계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더 크게 확산되어지기를 원하는 일꾼의 고백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청운교회도 나를 일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영을 봉헌합니다.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며 광명한 은혜가 충만한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캄캄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질병의 고난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은 해요 빛이시니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우리가 욕심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것을 꿈꾸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면서는 또 다른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는 믿음부터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정성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범사 가운데에 주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우리의 눈은 지혜의 눈이 되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세상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은혜를 늘 보며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들어가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눕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선교를 위한 선교 예배로도 병행하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헌금을 하실 때에 선교헌금까지 같이 봉헌해 주신 줄로 믿고요. 혹시 깜빡 잊으시고 선교 예배에 선교헌금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예배 후에라도 우리 백수영 권사님이 이집트 선교 팀장님이셔요. 우리 교회에는 아주 영적으로 훌륭하신 그 선교 팀장님들이 참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난 다음에 선교 팀장님이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면 자그마치 9분이 나요! 그러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집트 선교팀을 맡고 있는 백수영 권사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예, 저렇게 한 번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이렇게 귀하게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 대신방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우리 청년송만 남아 있으니까 이제 좋은 날을 잘 정해서 대신방을 봄 대신방을 마무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의회 집사님이 어려운 수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수술하는 과정 또 이후에도 아까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이후의 치료와 회복 과정까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정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온전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또 다른 소식이 있으시면 이 시간 통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없으시면 우리 결단의 찬송과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은총 베푸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고 살아나며 자라고 누리는 데에 우리 교회가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한 뜻이 되며 한 사명대로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 추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의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